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유대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 처참한 상황을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건가? 일곱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했죠. 그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로 그냥 노예됐다, 포로 속국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 에집트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고 또 습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좀 미라로 만들어서 시체를 보관을 하죠. 그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골들을 발굴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 당했던 그때 시절에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전부 시체를 분석을 했는데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버리고 없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단순히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비참한 생활입니다. 포로 잡혀간다?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세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해요. 모든 좋은 거 그냥 다 뺏어 가버려요. 그리고 아수리 멸망당했을 때는 모든 남자를 포로 잡아가 버리는 거죠. 여자는 미안하지만 전리품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몇순간 가끔 나오죠. 러시아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 학살한 것인지. 그냥 300명, 500명씩 그냥 죽음의 무덤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그냥 귀가 잘리고 어떤 건 남자 그냥 잘라버리고 말이야. 그냥 뒤로 묶여서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한 속에 그들이 망해렸던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예됐다, 포로 속고 그냥 상상해요. 그냥 안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저렇구나, 저렇게 비참한 것이로구나. 왜 하나님께서 제1, 2, 3 성전 이걸 다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 파괴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으신 것이라고요. 녹아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놓쳤다고요? 복음 놓치고 미션 놓쳤어요. 문제는 왜 이 입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꽃같이 뭐가 끊어진 거죠. 복음이 끊어지고 미션을 놓쳤다 그러면 그럼 이 시대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온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 현상을 이사야 그 밑에 내려가서 나오니까 뭐 하나님 탄식 일단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깝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탄식들. 우리가 선교 이전에, 전도 이전에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는 영혼을 향하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노예도 포로 속국됐다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노예 포로도 속국은 적용되지만 실제로 얻은 거죠.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사단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된 그 상태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사실 이 속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영혼을 향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에 왜 관심이 없죠? 안 보이니까, 안 답답하니까.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예가서만 일단 봅니다. 예가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는 슬픔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한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리 되었도다. 눈물이 뭐였다고요? 뺨이 흐른다고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미암아 내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성 회복하실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미로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러지기를 딸리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농자를 쉬지 하지 말지어다. 3장 49절 봅시다. 내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뭘 보고 우는지 압니까? 예레미야가 장차 바빌론의 멸망당할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비참한 마을 이걸 바라보니까 속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흘렸던 건 안타까운 그 눈물들. 이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이전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영을 향한 이 눈물이에요. 이 눈물. 제가 이제 소개로 그 삼척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쪽 지역을 안내를 받아서 돌아다니니까 새마을 공사를 해서 골짜기마다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30호, 50호 동료들이 있는데 가서 돌아봐도 예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동네 가서 여자 한 분을 찾았는데 할렐루야 싶더라고요. 했더니 외지에서 예수 믿다가 시집 온 여자 하나밖에 없어.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 현장을 보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좀 열심히 했거든요. 선교 왜 한 줄 압니까? 그때 소문이 교계 전체 흐름이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선교도 모르고 무조건 선교하면 교회 복받고 교회 부흥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선교했죠. 사실 내가 가짜였다고요. 가만 보니까. 근데 이 현장 가서 딱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해외 선교도 중요한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내 동족들을 죽어가는구나.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속으로 눈물이 솟아나게 되지면서 하나님
그럼 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 듣기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의 실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바그다드 현장 가는 것도 사실 이 심정으로 사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답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 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 갖는 거예요. 이 마음만 갖고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실 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마음 없고 그냥 혹시 전도하면 교회 부흥될까? 혹시 내가 전도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 우리 사업 축복해 줄까? 그래. 그 수준 갖고는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나야 된다고요? 영혼 향하는 것, 뜨거운 가슴, 이게 우리 속에 이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된 것인지,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가 다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우리가 놓였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모든 욕구들이 나와요. 이 욕구, 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먹어야 돼요. 그냥 생인 욕구는, 그냥 잠도 자야 돼. 지금 의식주고 왜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될 것도 아니고 집이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의식주.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될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책이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가 형성되는 것인가 하면 내 욕구를 충족하고 살아남는 길을, 이걸 우리가 각자마다 터득하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이 터득한 것이 각자마다 뭐가 되는 것인가? 그게 각인되어져요.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내 인생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게 내게 뭐가 되어 체질이 되어져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작용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해결책 자체가 바로 뭐로 다 준 것인가? 그게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한 해답, 다른 해답 속에서 우리 답을 거둬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복음 없는 다른 곳으로 완전히 각인불이 체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린 해답으로서 이게 답이라고 가르쳐 왔죠.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속에 복음 이전 이게 내서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성남이 되는 거야. 그냥. 어떤 형들은 내가 집 밟고 살아도 내가 부자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하죠. 영적 문제 오죠. 장가 실패가 쳐가지고 자식이 막 문제가 오고 막 답답하죠. 그러면 인간이 뭘 찾죠? 신을 찾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점도 쳐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뭐 굿도 하고 목사도 뭐 심진소의 이야기는 목사도 온대 그냥 점쟁이한테
무슨 점치는지 압니까? 어디에 교회 개척하면 좋을 것이니까 자리 알아달라고. 이게 미친 짓 하고 아니야.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면서 왜 그 현상이 오는가?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을 상처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니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복음도 지금 뭐 했나요? 바로 다른 해답을 찾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죠. 율법 지키면, 착하게 살면, 그게 왜 온 거죠? 사단에게 사기당한 것이에요. 뭘 위해 가지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오만 거 지금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뭐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뭐, 그죠? 문제는 누가 문제죠? 신자가 문제, 신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사 1장 10절에서 1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지는 이 멸망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너희가 헛되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예배가 드리는데 예배 뭐가 없죠? 전혀 복음이 없는 예배 드리고 앉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 보면 더 심각하거든. 너희들이 송아지 드리고 양들이 하는 건 전부 그 개 모가지 꺾는 거고 그건 살인한 행위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 뭐가 없죠? 피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들 향하여서 내가 절기 희생의 똥을 내 얼굴에 쳐바르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수국되고 전역에 휘말린 것인가? 복음 놓쳐서. 복음만 놓친 것이 아니라 뭘 놓쳤나요? 미션 놓쳤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 뭐로 보내셨어요? 제성국가를 불렀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로 보내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세계복음 같은 사실 불러주신 거예요. 이 미션 사실 다 놓친 것이에요. 이사 61장 6절 말씀에도 제성국가를 불렀는데 너희 미션 놓치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미션 감당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왜 내 인생 문제 가운데 내가 어디에 빠졌다고요?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인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이 내가 뭐가 됐다고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우리 인생에 왜 주는 건가?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뭐가 망하죠? 나도 망하고 세상과 같이 다 망해. 내가 세상 살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편에 봐서는 어떻게 되자요? 깨우쳐서 이 미션 감론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는 부득불만한 것인가? 이 오직을 이걸 찾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이거 주는 거예요. 왜 이 같은 문제를 왜 주는 건가?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네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 네 예배 정말 진짜 예배 드리고 있냐? 네 안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맞냐? 여기 오직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야.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으면 네가 정말 인식하고 있냐? 네 인생 가운데 이게 왜 오느냐? 네가 오직 안 돼서 그런 거다. 하나님 인생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네 미션 놓치기 때문이다. 네가 왜 힘이 없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문제 주시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실존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이거 찾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약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신 것인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뭘 하는 것인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라 이야기입니다. 문제 없이도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문제 주신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라고 문제 주었는데 죽으라고 뭐만 해결해 달라? 내 문제만 해결해 달래. 그죠? 그럼 하나님 지금 방향이 안 맞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기도 제목 내놓은 거 보면 좀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래. 그럼 하나님 아주 나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문제를 왜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깨닫고서 뭘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가짜구나. 껍데기로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어느 분이 뭐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이름이 연하더라고요. 연하 실업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연하란 뜻을 알고서 연하 실업을 했나? 그분의 생각에는 연하가 깨닫고서 하는 쓰임 받았으니까 연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죠? 저는 그분 보면서 내 마음 느낌이, 그죠? 왜 사업이 안 되지죠? 나 때문에. 내가 왜 어렵죠? 요놈은 나 때문에. 아, 그렇게 나를 깨달으면 참 좋을 건데 너 때문에. 나. 문제 핵심 누구라고요? 요놈 나 때문에 죽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 때문에 여러분 남편 죽을 고생시켜.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자식이 누구 때문에 고생하죠? 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하면은 토로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언약 잡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럼 하나는 뭐 해야 될까요? 목을 꽉 조아가지고 손도 못치도 칵칵칵칵 하면 아마 그때 하면 항복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고민해보면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데 결단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속으로 아주 덜 답답하구나. 하나님 방법 쉬워요. 여러분 코 딱 잡고서 그냥 1분만 쥐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칵칵 하면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제가 주변에 사람들 고민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 알아도 이걸 못하고 있거나 못 고쳐요. 여러분 오직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시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져요. 위기는 전부 축복의 기회로 바꿔줘요. 이거 하면서 죽어줬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듣는다 말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요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특기가 여러분들이 권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직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왜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 해결 안 하지 왜 어려움 왜 줄까요? 끝까지 이것만 포기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 고집 피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안 버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고집이세요? 여러분 고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속히 항복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 말씀합니다.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에게 먹이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주신대요. 오죽하면 뭐만 해도 순종 흉내라도 내면 내가 내게 주겠다고. 우리 완벽하게 순종할 능력이 어디 있나요? 자, 오늘 오전 메시지 나와서 전도제자의 이유들입니다. 찾아서 하세요. 그 안에 뭐가 든 거죠?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놓고 명령하는데 끝까지 뭐 하죠? 죽으라고는 전도는 안 하겠대.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가? 내가 파수꾼이 되는 거거든. 내가 망대가 되고 내가 안테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 이루시기 위해서 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여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분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배경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 주셨어요. 이게 언제 실질적으로 나타나주는 건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고 깨달으면 이 신분의 축복이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 미션 감당해야 되지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나 자신을 먼저 보호자화시켜 나가주는 이 작업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짐을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자화 시킬 때에 오직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뭐가 찾아지죠? 나의 미션이 여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하는 날이 임하게 되고 새 복음을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들을 사시에게서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내 공로로 그 축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한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일방이 하나님 은혜로 이어서 들어가던 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 의로우심은 누리던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보호자가 일어나게 만들고 나의 미션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이 미션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이 안에 뭐가 든 것인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들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몽땅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하죠? 모든 것 이것만 달래. 이거는 다 안 하고 순서를 바꾸세요. 정말 복음 드리면서 미션 찾아서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걸 이루도록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실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다 가졌는데 뭐.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면 답을 갖고 있는데 뭐. 전도의 비밀을 정말 알게 되지면 모든 걸 여러분 누리는 비밀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 다 채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만들어 달라. 내 건강에 만들어 달라. 우리 가정 물질 축복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 철 없을 때 아이들은 무조건 내놔라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럼 엄마가 다른 데 줘요. 그러나 맨날 나이 20, 30 되기 앉아가지고 맨날 밥 내놔라 그러고 이게 진짜 부모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어릴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달라고 하면 한번 줘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것이니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자식도 부모한테 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어떤 자식에게 큰 걸 맡길까요? 맨날 밥투정하고 있는 아이한테 사업을 맡길까요? 이 비밀을 성경을 보면은 일찍 깨달은 자들도 있고 늦게 깨달은 자들도 있어요.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일찍 이 복음 깨닫고서 준비되고 하는 쓰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늦게 깨달은 자들도 있어요. 야곱도 사실 늦어요. 모세도 늦게 깨닫고요. 바울도 늦게 깨달았어요. 자, 일찍든 늦든 사실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다 늙었는데 내가 뭐해? 이러시더라고요. 모세는 나이 80에 시작했어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 당시에 그때 오래 살면 70 살고 더 오래 살면 80 살았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몇에 부름받았어요? 80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80이 인생 시작이야. 왜?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40년 남았다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수에 들어가는 최고의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기도의 리듬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기도 리듬을.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들이 또 복음 잡고 기도하는 것, 메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가 되도록 기도가 내 삶 속에 하나의 리듬화되어서 그냥 늘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것, 아침에 그냥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낮에 눈에 보여지는 거 다 그냥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뭐 하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메시지 묵상했냐 안 했냐는 어디서 딱 드러난 것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 소리 들어보면 다 나와요. 한 주간 동안 강단에 묵상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봤다고 인용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그 메시지가 성취된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죠. 이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메시지 틀어놓고 주무세요. 저는 뭐 자장가로 듣고서 자니까 이 목소리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제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절반도 못 듣고 그냥 자요. 그럼 어디로 연결되는지 압니까? 꿈속으로 연결되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져요. 달라지게 되어서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언제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시간 되는 것인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 사실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준비 다 끝났어요. 뭐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면 설교 지금 다 끝난 거라 그냥.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건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내 인생이 이끌림 받게 되지고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 자체 바로 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인가? 그 말씀을 현장에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 24 속에 내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은 제가 절규하는 구절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거기 진짜 나요. 이게 진짜 나라고요. 내 이 사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그게 내 관심이고 그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게 나야. 늘 돈 생각한다. 돈이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에요. 맨날 돈 해야죠. 그냥 돈 그냥. 아픈 사람 맨날 건강 그냥. 아픈 게 24시라 그냥. 여러분 나의 24가 뭔가? 그 24가 뭐가 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서 들어가라. 여러분 영적 상태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 잠언 23장 7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게 나요. 나.
오늘 제목이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포로 잡혀갈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장소에서 누굴 만났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사야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그럼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이적을 살릴 수 있을 건가요? 내 가문을 살릴 것인가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부름 앞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멸망당할 민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현장,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나 떡을 떼줄 자 하나님 없다고 탄식했던 그 시대처럼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같이 탄식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사단이 준 틀린 해답에, 망할 해답에, 다른 해답에 내가 사로잡혀져서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칠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안에서 생각하며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가짜였습니다. 틀리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안심 결단하며 이제 오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24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